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세메이온, 사인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대답하시죠. 지금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바리새인들이 했었습니다.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12장에서의 물음이나 대답이나 오늘 16장에서의 물음이나 대답이나 상당히 유사한 그 문맥 속에서 똑같은 물음과 똑같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묻는 게요, 항상 그렇게 다 거기서 거기고, 그 사람이 묻는 건 항상 그 물음이지, 단 걸 안 묻더라고요. 대답을 들어도, 대답을 듣고 해결됐구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가 옳다라고, 자기 마음이 만족될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또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12장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훑어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당신 보여줄 표적이 뭐냐라고 묻고 나는 요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지금 그런데 밖에 예수님이 형제 자매들이 와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다 라고 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라. 그게 대답으로 주어집니다.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 바로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장치이기도 하고 배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것이 아니고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리 빵 안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빵 안 갖고 왔다고 뭐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과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한 일종의 대답인 셈입니다.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 말은 그들의 가르침이 다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도 그 말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조심하라라는 게요. 하나도 가르침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침을 따르긴 따르되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행하되 조심해라. 것입니다.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랑 똑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되죠. 의를 행하되 사람 앞에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말을 듣고 행하되 조심하여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지 뭐 하지는 않는다? 행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되 행하지 않고 행하긴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니 예수님이 형제자매가 아니고 예수님이 형제자매가 아니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왜 갑자기 교훈은 듣긴 하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으니 행함을 본받지 말라, 조심해라 라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모세는 모릅니다. 모세를 알았다면 예수를 알았을 터인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모세를 모르고 모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행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리새인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이죠,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아무도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정말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시오 얘기하고는 자기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렇죠. 소득의 11조를 바치십시오라고 얘기하고는 자기는 안 했을까요? 했지요. 텃밭에 그 소산의 작물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할 때 금방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금방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이 행하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죄인됨의 가장 중요한 실상입니다. 사람을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어떤 편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말은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약속한 것을 안 지켰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또는 말을 했으면 행해야지, 지켜야지 이런 말과 실천의 문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문제겠죠. 그건 문제겠죠. 하지만 그것이라면 그것은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연약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심각한 착각 속에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다는 것.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빵빵거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 마음에 인내심과 참을성이 많아서 또는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늦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빵빵거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웬만큼 세게 누르지 않고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걸 부셔야지 소리가 날 정도로 이게 되니 여러 번 때려봤는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너는 승질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알아듣고 그랬는데 신호가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저 빵빵거리면 누군지 돌아보게 되죠. 굳이 안 돌아봐도 이 백밀러로 보이니까 승질이 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본인 자신은 빨리 갑시다. 그러죠. 그리고 승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고요. 아이들한테 너 왜 형을 때리냐? 너 동생이 돼가지고 왜 형의 말을 안 듣느냐? 요즘 자꾸 유나가 미나를 꼬집고 유나가 미나를 때려가지고 어디 사람을 때려 그러면서 아빠가 애를 때리고 있는 아빠가 애를 패기도 하는 이거는 맴매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사람을 때리고 있다고 느낄 때가 부모도 있죠. 사람이 사람을 때립니다. 그러면 애가 서럽게 울죠. 본인 스스로가 어디 사람을 때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이유는 나름의 기준들을 스스로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나름의 기준이 있고 나름 그 기준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나름의 기준이 있고 기준을 만족하며 살고 있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죠. 왜 싸우십니까? 부부끼리? 자기가 옳으니까 싸우죠. 안 옳고 내가 틀린데 싸우겠습니까? 내가 말을 말지. 말을 한 내가 잘못이지. 말을 한 내가 잘못이지. 이게 뭐예요? 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너는 뭐냐 이거죠. 나는 너를 존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뭐냐 하는 거죠.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이상을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뭐냐 하는 것이죠. 서로 자기는 말한 대로 행하고 있는데 상대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쟤는 그렇게 말은 해놓고 왜 그렇게 안 해? 아니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왜 자기는 그렇게 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런 얘기 혹시 하고 사시지 않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왜 그래요?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어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사람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 하는 말을 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의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이 훌륭한 겁니까? 사모님이 훌륭한 겁니까? 사모님이 훌륭한 겁니다. 사모님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모님은 알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속아도 알잖아요.
다 다른 건 잘해도 자기한테는 제대로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은 남들한테는 태평양인데 내한테는 간장종지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모님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거는 기적이거나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있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신 거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죠. 남편이 훌륭해 보이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조차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볼 때는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훌륭해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거의 예수님 수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부부 강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변호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 가운데 이혼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자기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자기한테는 실제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2장 13절이요. 로마서.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은 행하되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행하긴 행하죠. 행함이 없는 게 아니죠.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짐을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3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르고 있는 23장 4절과 11절입니다. 예, 그런데도 따라서 읽으시는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사모님 수준에 다들 가 계시니 예, 천국의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다, 말 그대로 종이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했을 때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아유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섬기는 사람이 그냥 섬깁니다 뭐 이렇게 포장된 얘기가 아니라 식사시중품 같은 종이라고요. 종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한 손가락으로도 그것을 그 짐을 그 무거운 것을 옮기려고 항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키고 있고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큽니까? 교훈을 듣고 자랍니까? 말 듣고 고칩니까? 그러면 아이를 100명이라도 키우겠습니다. 2명을 키우면서도 참 3명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 듣고 교훈을 듣고 고쳐지지 않지요. 한글 공부해라. 교재도 여기 있고 책도 다 사다 놨어. 그런데 왜 안 하니? 이 책은 다 무엇을 위해 사줬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한글을 한 달 만에 떼지 않지요. 너는 왜 아직도 사과를 사괴로 쓰니? 아직도 방자를 못 쓰, 닥달을 하며 방을 100번을 쓰라고 막 그냥 해야 하게 되죠.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도 애를 잡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한글을 알게 되죠. 교훈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한 손가락도 들이대지 않는 게 아니라 쟤는 저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되니 구제불능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훈으로 말로 가르침으로 사람이 자라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수천 번 말하고 수천 번 보여주고 수천 번 닥달해도 안 되는 아이들을 감당하고 짐져주고 밥을 차려주고 그 밥 차려준 걸 치우는 것도 밥 차리는 것만큼 이렇게 일이 되는지 방을 치우고 10분 만에 어지러지는 방을 또 치우고 다시 치우고 하면서 사람이 크고 자라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요.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 교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짐을 져주고 감당해주는 것만으로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그러니 우리는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그리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옆에 같이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발 씻어주고, 식사 시중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같이 사시는 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라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쟤를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안 하시죠. 베드로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고개를 졌습니까? 나는 쟤를 이해할 수가 없어.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어. 속으로는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눈빛이 마주치면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숯불을 구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시죠. 너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밥을 먹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까지 먹여주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죠. 자녀죠. 짐을 져주시죠. 사람은 옳다 그르다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그르다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했느냐 아니면 미워했느냐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그런데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행함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입니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사랑하시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미워집니까? 아니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막 그냥 울긋 올라오는데 사랑하지요?
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행동을 하죠. 사랑의 짐을 져주죠. 속이 쓰린데 밥을 먹어주죠. 3번씩이나 옷을 후지르고 와도 빨아주죠.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속은 부글부글 타올라도. 사랑은 그러니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결심의 문제도 아니고 뭘 행하고 있느냐입니다. 짐을 져주고 있느냐, 좋은 노릇을 해주고 있느냐, 함께 있어주느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엄마가 그냥 아빠가 이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으로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속상하고 분노하고 그냥 씩씩거린다는 사실을 아는데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짐을 져주니까요. 하나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합니다. 이 사랑은 사실 가족 간에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신적인 일이죠. 똑같은 옷을 3벌을 사줬는데 3벌을 다 찍고 오는 자식은 두들겨 패고라도 다시 사주는데 옆집 아이가 스타킹이 빵꾸가 나고 돌아다니면 아이고 부모는 뭘 하는 거야 라고 하지 그게 불쌍해가지고 그걸 사주지는 않죠. 가족이니까 하는데 가족 간에도 어려운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랑의 감정을 품는 게 아니라 감정은 안 품어도 돼요. 감정은 안 품어도 돼. 감정은 안 품어.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꿈에서 막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이며 너 나를 사랑하니 하는 그 일, 누군가에게 가족도 아닌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신적인 일입니다. 왜 신적인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행해 주시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대접입니다. 사람은 남의 눈에 티는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비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려서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비판으로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은 사랑이라는 대접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부모 때문입니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식에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씩씩대고 울고 참고 기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행하시고 있는 일이고, 행하실 일이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한 부러움을 받는 그 한 집안이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